주님 은혜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교회와 연관된 감염이 지속되고 있어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또 교회 지도자로서 송구함을 금할 수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서 정부의 잘못된 조치들에 대한 교회의 지적을 우리가 참으로 약화시키고 있는, 그래서 정부의 조치들이 오히려 정당성을 얻는 상황이 되고 있어서 더더욱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교회가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고 또 정부가 잘못한 것은 정부가 잘못한 것으로 우리가 분명하게 판단하고 인식해야 할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그냥 도매금으로 싸잡아서 비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정부도 또 잘한 것이 있고 또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분별력 없으면 우리가 여기저기 마음은 혼란해지고 또 그리고 속상해지고 더더욱 어려운 때에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특별히 확진자들을 대하는 자세도 우리가 달라져야만 합니다. 누구도 감염되고 싶어서 감염되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더더군다나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고자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의 현실이 감염되면 무슨 죄나 진 것처럼 왕따시키고 따돌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 치료가 되고 난 후에도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치료가 난 후에는 오히려 그 치료받은 사람의 몸에는 과학적으로 항체가 생기게 되어지고 집단 면역에 기여함으로써 우리에게 감염의 방패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또 치료제도 먼저 치료받은 사람들의 혈액 제공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감염이 되었던 또 아니던 서로 귀히 여기고 사랑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편가르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서로 적대시하고 또 위험한 인물로 생각하고 조심 안 해서 감염된 것처럼 이렇게 판단하고 평가하는 일은 피해야 될 줄로 압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에 점점 혼미해지는 상황에서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보아야 하며 이제 시대를 잘 분별함으로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판단하고 분별해야만 합니다. 마귀의 도전이 분명하게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 서로 비난하게 하고 욕하게 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실망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심지어는 자살 충동을 하는 것이 악한 역사입니다. 여기서 믿는 이들은 정신 차리고 신앙 지켜야 합니다.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본문 시대를 잘 분별하고 그 가운데 다음 상황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남쪽에서 바람 불면 뜨거운 바람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쪽은 사막입니다. 그래서 남쪽에서 바람 불면 사막에 뜨거운 바람이 올라옵니다. 이스라엘의 서쪽은 지중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쪽에서 오는 바람은 습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고 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생활입니다. 우리도 잘 알죠. 당연히 우리나라도 남쪽에서 바람 불면 따뜻한 바람 오는 것이고 북쪽에서 바람 불면 차가운 바람 오는 거지요. 바람이 같이 부딪히게 되어지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비도 오고 눈도 오고 이렇게 해서 기후가 형성되는 것처럼 세상 형편과 사정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별력 없이 행동하면 그냥 이 바람에 휘둘리고 저 바람에 휘둘리는데 정신 차림으로 우리 중심을 지켜야 할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할 줄 압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시대를 잘 분별해야 할 것을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이제 보이는 징조들을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측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도 분별하고 경계해야 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더더욱 다음 이제 상황을 준비하는 가운데 시대를 선도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시대를 분별하자라는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 증거할 때 주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휴머니즘에 주목하자. 오늘 우리 시대에 갚을고 있는 가장 큰 바람 중에 하나는 휴머니즘입니다.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다원주의, 혼합주의의 핵심이 다 휴머니즘입니다. 다원주의는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저것 다 옳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믿는 이들은 틀린 것도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또 혼합주의, 이것저것 다 좋은 거 섞어서 좋게 만들면 되지 않느냐, 이게 혼합주의입니다. 이게 신앙의 영역에까지 들어와서 기독교 순수 신앙이 지금 왜곡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휴머니즘은 말 그대로 휴먼, 사람이 먼저라는 겁니다. 당연히 이러한 것은 인권운동의 근거가 되어졌고, 더 나아가서는 과거 세대 혹은 과거 정권, 과거 문화에 대항하는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과거를 무너뜨리는 하나의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만 합니다. 과거 전통, 과거 신앙, 과거 문화를 공격하는 도구가 되었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과거 없는 현재가 없고 현재 없는 미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가 과거의 유물로 인식되면서 공격받게 되었고, 또 기독교를 기득권으로 치부하면서 더 큰 공격을 받기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보편적인 정치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민주주의, 또 가장 보편적인 경제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시장 이 자본주의, 이게 모두 다 기독교 신앙에 근거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공격하게 되어지면 결국 이 정치 시스템인 자유민주주의가 흔들리게 되어지고 또 시장 자본주의가 흔들리게 되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이슈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암흑의 시대로 일컫던 이 중세 시대를 지나 종교개혁 시대 이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제 특별히 개혁신앙을 통해서 기독교 정신으로 새 시대를 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중세 시대 카톨릭의 지배 속에서 인권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자유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고, 성경을 떠난 미신적인 상식과 또 잘못된 왜곡되어진 생각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지요. 계층화되어진 세상으로 지배층과 피지배층으로 나누어져 있었고, 교회는 그것을 적당하게 이용하면서 그야말로 교황 중심의 세상을 만든 것이 중세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나 개혁주의는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만들었고, 경제적으로는 시장 자본주의를 만들어냄으로써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미 여러 번 제가 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우리가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되어진 존재, 영적 존재라는 데 근거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이것이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었던 가능성은 믿는 자들의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각자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다양성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자유민주주의는 공격받을 수뿐이었고 도전받을 수뿐이었고, 오늘 우리 시대에 있어서 자유민주주의가 민중민주주의로 바뀌어서 법치가 아니라 여론에 의해서 정의가 흔들리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시장 자본주의를 만들어냈는데, 이 시장 자본주의의 핵심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직업 소명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뭘 만들 때 자기 이름 내기 위해서 애쓰는 것보다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때 더 정성을 담고 마음을 담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초정밀 산업이 발전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부가가치가 올라감으로 자본이 축적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시민사회가 형성되었고, 이것이 민주주의를 여는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자본주의는 한 세트입니다. 더더욱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본의 축적으로 나만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 위해서 베풀고 사랑해야 된다는 절대적인 원리와 함께 누구든지 공정하게 경쟁하게 되어지면 부를 축적할 수 있다고 하는, 어떻게 생각하면 기회의 균등, 누구든지 노력하면 된다고 하는 이런 원칙들이 신앙의 근거 속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라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에도 허점이 있고요, 또 개혁신앙도 완벽한 건 아닙니다. 더더욱 자본주의 시스템도 완벽한 건 아닙니다. 허점들이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해서 100% 완벽한가? 그렇지 못한 것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야 되고, 또 부족한 부분들을 말씀 안에서 채우면서 항상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소원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의 교만이나 우리의 게으름이 우리를 유혹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절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완벽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부분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민주주의 시스템이나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완전성을 이루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스템은 기도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민주주의도 마찬가지고 자본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현실 속에서 이 체제가 흔들릴 수뿐이 없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스템이 흔들리는 가운데 교회는 더 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귀는 틈을 만들어서 이 질서를 도전하게 됐고, 결국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불려지는 이들이 과거의 질서와 전통을 깨트리며 도전하기에 이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기저기에 드러나는 허점들을 공격하면서 결국에는 기독교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심각하게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휴머니즘과 다원주의를 앞세우며 우리의 신앙과 정치, 경제 제도에 대한 도전은 결국 휴머니즘을 앞세우고 등장했지만 인간을 더 비참하게 만들었으며 다시 중세와 같은 혹세 무민으로 세상을 마귀의 난장판으로 만든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질서가 무너지고 법률이 무너지고 더더욱 인간의 이기심이 극대화되어진 채 모두가 다 공평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양극화되어지고 부익부 빈익빈으로 나눠지는 처참한 현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본주의자들이 세뇌시킨 우리의 사고 속에 비성경적이고 비신앙적인 것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혹이라도 우리가 그런 생각으로 살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바로 잡아야 하는 시점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우리가 경계하고 회개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조차 복음의 원칙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배 중심의 신앙을 포기한 것은 오늘 우리 시대에 있어서 누구를 탓하기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회개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미 벌써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국교회의 오후 예배가, 저녁 예배가 사라졌다고 하는 것은 충격적인 일입니다. 오래된 전통 속에서 우리가 오후 예배를 드렸는데, 이 오후 예배가 편리에 따라서 저녁 예배를 드렸었는데 이 편리에 따라서 오후 예배로 바뀌기 시작하더니 이 코로나 사태에 많은 교회들이 오후 예배를 아예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오히려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더더욱
주중 예배가 상실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일뿐만 아니라 항상 모이게 열심히 냈던 이 전통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기에는 심각한 도전이 있는데, 우리는 알지 못한 제 주 5일 근무를 받아들이는 상황에서 그냥 하루 더 쉬게 되어서 기쁘고 즐거워만 했지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제 7일에 안식할지니라 그랬거든요. 자, 왜 인간이 5일 휴무로 바뀌게 되었는가? 우리는 여기 심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루 더 쉬게 되면 좋은 줄 알았지요. 근데 성경은 6일 동안 일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주일을 지키지만 주일 말고 다른 날 지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들, 또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안식교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요. 그런가 하면 모슬렘은 금요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주일만을 지키는 이 기독교 신앙의 시스템을 흔드는 하나의 도구로서 주 5일 근무제가 들어온 겁니다. 유대인 안식교인들, 모슬렘들도 자기들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날에 기득권을 보호받자는 거지요. 더더욱 우리가 그리스도의 질서를 따라 섬기지 못한 것을 회개하며 기도해야 될 것은 교회의 직분이 계급화가 되고 권력화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된다는 것은 직분자로서 더 큰 십자가를 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건 명예도 아니고요, 권력도 아닙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한 이들이 교회에서 왕노릇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그 직분이 무슨 권력이나 되는 것처럼 행세하고 직분 가지고 또 장난을 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목사들의 책임도 크지요. 또 요 며칠 뉴스에는 가짜 목사, 자격 없는 목사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왔어요.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가 분별해야 될 부분입니다. 선교사다 해서 이름 붙이면 다 선교사가 되었어요. 도대체 어디 소속인지 어디서 파송받았는지도 모르는 선교사들이 판을 치고, 뭐 일주일 공부하고도 안수받았다고 하는 목사들이 생기는 세상이 되었으니 무슨 말을 하겠어요. 이게 다 회개할 일이죠. 예배를 우습게 만들고 직분을 우습게 만들고, 이게 지금 중세 카톨릭이 했던 일들과 별반 다르지 아니한 상황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더더욱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할 부분의 핵심 중에 하나는 자녀들을 마귀 손에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 그늘 아래에 있을 때 신앙으로 잘 지도해야 되는데 그냥 학교 교육에 밀려서 좋은 대학 가야 된다고 입시에 연연하게 되어질 때 주일 성수 포기하고, 교회에서 수련회 해도 너는 고3이니까 고2니까 가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이들이 다 지금 세상으로 가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가슴 치며 애통해도 어떻게 그 아이들이 돌아오게 될까 생각해 보면 진짜 막막하기 그지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신앙을 포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회개해야 될 것이고, 우리 죽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 이 자녀들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하며 인도하심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경계하며 회개해야 될 부분 두 번째입니다. 정치를 마귀의 손에 넘겨주었다는 겁니다. 재정분리 원칙, 교회와 정치는 분리되어야 된다는 원칙은 성경적인 원칙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것이 성경인 줄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성경적인 원칙이 아닙니다. 이거는 독재자들의 구호입니다. 이거에 우리가 세뇌되었어요.
우리는 입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셨죠. 세상의 정치가 마귀 노름 안에 흔들려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헌신을 통해서, 목숨 건 투쟁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교회가 선지자의 사명을 가지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지도해야 할 사명이 우리 시대에 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목사가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 정치 시스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교인들이 세상에서 그런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목사들이 나서야 되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 잘하면 목사들이 행복하게 목회하면 되지요. 그러나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고 나니까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이 정치에 대해서 목회자는 선지자의 사명으로 이야기할 수뿐이 없는 형편이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신앙적 정치인들을 양성하는 데 교회는 실패했다는 겁니다. 신앙의 법제화가 절실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법적 장치가 절실하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기독교 정당이 자리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많은 서구사회에서 기독교 정당이 기독교라는 이름을 걸고 정당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이 다당제를 선택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국에는 사회민주당이냐 혹은 기독민주당이냐, 두 정당이 대결하면서 정책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신앙을 교회 안에만 머물게 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마귀 역사입니다.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조용히 니들 신앙생활이나 잘해라 하는 것이 독재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게 뭐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그게 문제지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교회는 훈련장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실패하지 말아야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더욱 이러한 현실들이 결국에는 오늘 대한민국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마귀가 주는 환상에 속아 넘어서 행동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 벌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의 현실은 북한의 정치 체제와 대결 구도 속에 있을 수뿐이 없습니다. 우리는 북한이 형제라는 사실과 함께 주적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으며 수많은 예배당을 다 파괴하고 몰수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정부에서 일본 대할 때에 몇 명의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또 몇 명의 징용된 분들 문제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그거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북한을 대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수많은 순교자들과 빼앗긴 재산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근데 다 참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가 평화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정치를 하고 정권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늘 생각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선한 마음을 이용해서 마귀가 늘 항상 악하게 우리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경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선한 마음으로 북한을 대하고 또 선한 마음으로 지도자들을 대하는데 그거를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고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회개해야 할 부분은 경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했다는 거지요.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 문화사역해야 한다, 복지사역해야 한다는 것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고 마니까 결국에는 문화사역도 복지사역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사역에 더욱 힘쓰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는 거지요. 말씀 제대로 심어서 바른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 놨어야 되는데 보니까 껍데기만 무성한 거예요. 사람의 숫자는 많아진 것 같은데 결국 바람 부니까는 그 사람들 다 어디 갔느냐? 안타깝게 그지없어요. 결국 하나님이 주신 축복 그 에너지를 바로 썼는가 심각하게 점검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 우리는 복음 위에 더욱 헌신하고 복음 사역에 열심 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는 결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경제 부분에서 교회 안에 들어온 만모니즘, 물질 중심주의에 대해서 심각하게 회개해야만 합니다. 교회가 물량주의에 빠져서 결국 껍데기만 무성하게 되어지고 알곡은 없어진 것 아닌가 두렵고 떨리기가 그지없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당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특별히 교회가 무너지면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 시장 자본주의는 그냥 무너질 수뿐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지금부터 바른 신앙으로 무장하고 우리 사회를 바로 세우는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대한민국이 믿음 안에서 더욱 번성하기를 원하고 더더욱 우리 자녀들이 이 축복을 계속 누리기를 소원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에게 심고 또 기도로 하나님 앞에 심어서 반드시 이 축복이 대대손손이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통제의 강화에 주목하기 원합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드러난 현실은 방역도 정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의 상황이 다 그렇게 되었어요. 어느 정부 말할 거 없이 이거를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통제의 강화를 통해 인권은 오히려 후퇴하게 되었습니다. 또 더 큰 권력을 향해 세상은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통제의 강화. 그걸 통해서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다 드러나게 되어지고 결국 사람들의 자유가 제한되어지는 현실들이 벌어졌습니다. 더더욱 두렵고 떨리는 것은 더 큰 권력을 향해서 나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전 세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블록화되어지고 있습니다. 단지 미국, 중국의 대결로 패권 경쟁을 하는 상황이 아니라 세계 곳곳은 블록화되어지면서 이제는 국가의 권력만으로도 경쟁해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더 큰 권력을 추구하기 위해서 블록화되고 있다는 거지요. 미국이나 중국은 이미 블록화된 국가들입니다. 미 합중국 우리가 이러잖아요. 유나이티드 처치입니다. 유나이티드 네이션입니다. 지금 중국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민족 국가지요. 이미 EU는 여러 나라들이 국가 시스템 안에서 하나로 결합되어지는 상태로 급속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영국이 거기서 탈퇴를 했는데 영국은 EU 말고 영연방 국가 체제를 지금까지 유지하면서 영국 말고도 수십 개의 나라들과 이미 결합되어진 상태입니다. 점점 블록화가 강화되고 있어요.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만, 대한민국이 예외일 수 없죠. 그래서 우리도 통일을 원하고, 통일로 끝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더 큰 규모로 커지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가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과 가장 가까운 나라로 국경을 맞대는 형편이 되어지면서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5천만 명 가지고 우리의 세력이 결국 제대로 유지될 수 있을까? 나라마다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음모론이 판을 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에도 음모론이 있다, 백신에도 음모론이 있다, 선거에도 음모가 있다. 두 눈을 그야말로 크게 뜨지 않으면 뭐가 옳고 그른 것인지 분별할 수 없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단지 음모론으로 치부할 수 없는 것은 세계가 새로운 판을 짜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고 그것들이 하나 둘씩 눈에 띄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금 세계는 블록화에 접어들었고 어떻게 생각하면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국과 중국이 대립되어져 있고 그 배후에 연결되는 여러 세력들이 존재하면서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반도 통일의 환상에서 벗어나 세계 현실을 직시하고 운영하지 아니하면 도태될 수뿐이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정부가 북한에만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5천년 역사 이래로 우리하고 가장 깊은 연대를 가지고 있는 국가는 일본입니다. 그 일본뿐만 아니라 혈족적으로 이야기하면 고대 역사로 올라가게 되어지면 몽고, 카자흐스탄, 베트남, 더 나아가서는 티벳이나 터키, 이런 나라들이 우리하고는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매우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나라들과 더 깊은 관계를 가져야 되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나라들에 대한 선교의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실천해야 되는 숙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언하고 있는 짐승들의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지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육지에서 올라온 짐승. 이것은 종교 세력과 세상의 권력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결국에는 이 두 짐승의 배후에 있는 것은 마귀 세력입니다. 결국 이 두 세력이 연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죠. 결국 타락한 종교, 타락한 정치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뿐이 없다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종교도 다원주의 원리 속에서 하나의 종교로, 정치도 휴머니즘의 원리 속에서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결국에는 이 종교 시스템, 정치 시스템이 하나 되는 것이 계시록이 이야기하는 마지막 세상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 정치적인 대결의 배후에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결국에는 개신교와 카톨릭의 대결이다. 지금 눈에 보이는 정치적인 대결, 심지어는 미중 싸움에도 배후에는 결국은 개신교냐 카톨릭이냐는 종교적인 대결이 숨어 있다는 거죠. 종교개혁 이후에 계속해서 카톨릭이 이 개신교의 영향력을 짓밟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 시스템과 경제 시스템, 종교 시스템이 아주 긴밀하게 우리의 삶 속에 연결되어져 있는 게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 삶을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아이러니한 일이죠. 한국의 많은 정치인들이 천주교에 적을 두고 있습니다. 왜 천주교를 선호하는 줄 아세요? 천주교는 독재거든요. 그렇잖아요. 교황체제 자체가 독재예요. 네. 그리고 천주교가 자리를 잡고 있는 나라들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다 독재 국가입니다. 경제적으로는 낙후되어져서 독재하기 좋은 나라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아시아에는 필리핀, 남미에는 여러 나라들이 있지요.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그걸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 영혼까지 팔게 된다는 거죠. 아직도 천주교와 기독교는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사촌쯤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죄송하지만 가톨릭과 우리 개신교의 차이는요, 하늘과 땅만큼 큽니다. 우리는 성경을 신앙의 기준으로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가톨릭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교황의 칙령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황 무오설입니다. 교황이 말하는 것은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교황이.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대화가 될 수 있겠어요? 가톨릭이나 WCC 세력이 이것에 동조하고 있고 국가적으로 중국이나 미국이 적대시하는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는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죠. 누가 주인이 되느냐, 누가 우두머리 되느냐, 그 싸움이지 생각하는 사고 방식과 지향하는 목표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지배하는 세상을 추구하기 위해서 애쓰고 발버둥 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그 기도 속에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는 각오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불신자들이나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과는 똑같이 사람 모습하고 있지만은 하늘과 땅 차이라니까요. 이 부분에서 분별력 없으면 이 변화와 이 추세가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통합의 정치, 통합의 종교, 이게 세상 흐름이구나.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어져 있어요. 예. 아주 인간적으로, 휴머니스틱하게.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시록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치 백신을 맞은 이들이 면역력을 갖게 되는 것처럼 미리 미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또 선을 넘지 아니하고 대항력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훈련시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제 인간과 기계의 결합이 일반화되는 휴먼 테크놀로지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에 기계는 AI를 비롯한 스마트 기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편해지는 삶을 싫어할 사람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수많은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빨래는 세탁기가 하고 청소는 청소기가 다 해주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 알아서 잘 해주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세탁기에 세탁물을 넣어야 되고 청소기를 내 손에 잡아야 하는 것도 불편해하는 시대가 되었지요. 그래서 주부들은 생각합니다. 아이고, 옷 벗어놓으면 그냥 주섬주섬 주워다가 다 분리해서 세탁기에 턱 넣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알아서 세탁기가 막 돌아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전자동 세탁기, 말만 전자동이지 사람이 손으로 다 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 자동 청소기, 뭐가 자동이에요? 사람이 손으로 들고 다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냥 지가 알아서 때 되면 막 돌아다니면서 청소해주면 안 돼요. 우린 그걸 지금 기대하고 있고 세상이 실제로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니까요. 자동차가 자율주행을 하고 집이 알아서 냉난방 해주고 심지어는 전자제품이 알아서 켜주는 시대를 향해 우리가 진입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이런 기계들이 우리 인간 두뇌와 연결되는 것을 원하고 그것이 타당성을 갖는 세상, 흔히 이야기하는 스마트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진입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지요. 우상의 생기를 받아 말을 하고 거짓 선자들이 이적을 행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불도 떨어지게 하고 병도 고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것은 오늘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지요. 사는 것 자체가 모든 게 다 기적인데 교회에서 무슨 기적을 바랄 필요가 있겠어요? 이게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잖아요? 말만 하면 다 알아서 해주는 시대인데 무슨 기적이 더 필요하겠어요? 생각해보면 다 기적 아니에요? 전자레인지에다 물건을, 음식을 넣어놓고선 1분만 누르면 따뜻해지는 거, 여러분 생각하면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생각할수록 희한하고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스마트 시티를 건설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그 기술은 차고도 넘쳤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회의 조명이 스위치 하나로 다 되지요. 방송실에서 스위치를 다 막. 오디오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디지털화되어 있습니다. 냉난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여기에다가 AI 하나 연결만 하면, 인공지능 연결만 하게 되어지면 사람이 하나도 신경 안 써도 다 알아서 해주는 스마트한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주 그냥 청소하는 것도 힘들고 식사 봉사하는 것도 힘든데 그냥 척척척척 다 알아서 해준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면 스마트 처치가 되나요? 사람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스마트 시티를 만들어서 살면서 사람들은 기계의 부품처럼 돼가고 있다는 거지요. 영성은 사라지고 사람들은 짐승처럼 기계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맨날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아침에 밥 먹고 출근하고 직장 가고 일하고 퇴근하고, 점심 되면 점심 먹고 저녁 되면 저녁 먹고 시간 되면 잠자고 시간 되면 일어나는 그 상황. 코로나로 인해서 네트워크가 더 활성화하게 되었고 인류의 기술은 더 진보하게 되었고 이제는 그 통폐합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작 휴머니즘을 강조하던 시대 정신은 과거로 흘러가고 인간성은 말살되고 여기서 스마트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은 마치 이등 국민으로 추락하는 상황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 혜택을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돈이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이등국민 되는 거예요. 말하는 집, 알아서 다 해주는 집, 대한민국의 아파트가 점점 그렇게 다 돼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난방도 냉방도 다 알아서 해주고 이제는 AI가 들어와서 말하면 이것저것 찾아주고 오디오도 켜주고
하지만 그런 집을 좋아하고 그런 집에 사는 순간 우리는 실험실의 청개구리로 전락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 압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조차 다 데이터가 되어서 차곡차곡 어딘가에 쌓여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스마트한 집, 스마트한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신앙적인 모습으로 세워져 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라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오늘도 원하고 계시고, 그냥 집이 아니라 그 안에 사랑과 정이 넘치는 가정을 원하고 계십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착각하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무장하고 실천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현실적 과거 회귀에 주목해야 합니다.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자꾸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변화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등장하는 인물들은 다 옛사람입니다. 미국이 대선을 치루었는데 바이든이라고 하는 옛날 인물이 등장했어요. 나이도 많으신 분이 대통령이 됐죠. 이게 미국만 그래요. 러시아는 푸틴, 중국은 시진핑. 희한한 일이지요. 일본에도 아베가 다시 등장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요. 우리가 당장 서울시장 선거한다고 그랬는데 10년 전 나왔던 그 사람들이 다시 또 등장을 했습니다. 아니, 세상은 바뀌고 변화되고 앞으로 나간다고 그러는데 사람은 다 옛사람이 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북한은 그냥 3대 세습 70년, 80년 동안 안 바뀌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양극화는 점점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으로 나누어져서 오히려 간극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코로나 사태의 한계가 분명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미 말씀하십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결국 포스트 모더니즘이 등장해서 해체와 도전을 말하고 과거 질서를 흔들고 있는데 결국에는 또 르네상스적인 헬레니즘에 기댈 수뿐이 없는 한계처럼 우리 시대의 한계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의 뜻이요, 모더니즘 다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현대화, 기계화.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은 현대화, 기계화 이런 것들로부터 탈피하자고 일어난 운동이거든요. 그런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결국 기대는 곳은 어디냐? 르네상스 시대에 있었던 운동들, 다시 말하면 사상적으로 헬레니즘, 그리스의 사상들을 불러내는 것 외에는 할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도 반복되는 거예요. 뭐 새로운 거 만든다고 애쓰지만 인간의 사상과 체계의 한계는 너무나도 분명해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거 만든다고 하지만 결국 과거의 것들을 자꾸 끌어당기는 거예요. 무신론적 유물론에 기반을 둔 휴머니스트,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들의 한계는 너무나도 분명할 수뿐이 없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냥 옛날에 했던 아담과 하와에게 썼던 그 마귀 방법을 오늘도 지금도 계속해서 이름표만 바꿔가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미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그 결과는 똑같아요. 사람은 소외되어지고 갈등하게 되어지고 서로 원망하는 채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더 공허해하며 몸이 건조함 속에서 영적 갈망을 갖는 시대를 향해 갈 수뿐이 없는 상황을 우리가 만나고 있다는 겁니다. 다양한 계층 속에 사다리와 계단은 강제 철거되고 양극화가 장기 영속화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조금씩 정신을 차리고 있어요. 특별히 믿는 사람들이 이게 마귀 역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방법, 그 능력이 한계를 드러낸다는 걸 알고 있는 거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한 분별력 가져야 됩니다. 정치가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경제가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걸 다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 뿐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빼놓고 인류가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절대 없습니다. 인류에게 그럴 능력조차도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영적 존재인 겁니다. 그걸 부인할수록 인간은 비참해질 수뿐이 없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존재이기에 예수님의 속죄 아래 들어오지 않는다면 지옥과 같은 삶을 살 수뿐이 없는 것이 우리 현실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삶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정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경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지지하지 않는다고 해도 대통령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른 정신 생각을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공의를 추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다음 시대의 부흥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제 새벽이 가까이 오기 때문입니다. 올해 표허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뭡니까? 주 사랑하는 자 힘있게 일어서자. 근거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읽고 마칩니다. 사사기 5장 3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이 하시옵소서. 이제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새벽이 가까이 옴을 깨닫고 해가 힘있게 일어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일어설 수 있는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